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혜수길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신칼빈주의 문화 대명령이란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큰 1번 아브라함 카이프의 무천년주의 주권신학.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한치도 없습니다. 는 말을 1988년 10월 20일 암브라스템 새 교회에 있었던 신설자유대학 개설 설교에서 아브라함 카이프와 영역 주권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카이프에서 시작된 네덜란드의 자유대학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진 종말론 무천년설입니다. 한국 모든 장로 신학계에 따르는 무천년 종말론은 네덜란드의 자유대학, 네덜란드의 이민자들이 세운 미국 켈빈 대학에서 배출된 신학자들에 의해서 한국 교회와 신학을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학 중에서 가장 무서운 신학이 바로 무천년주의 종말론이라는 것입니다.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세계 질서를 세워놓은 신사도 사탄 신학 교리가 무천년주의 주장하는 아브라함 카이프의 영역 주권 신앙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프는 모든 신학은 현 시대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현현으로 지상에 세워진 메시아 다윗의 왕국 교리가 무천년주의 신학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프는 모든 신학의 뿌리가 무천년 신학이라고 합니다. 작은 둘, 아브라함 카이프의 일반 은총 정체. 아브라함 카이프는 이론 신학입니다. 칼빈 신학은 아브라함 카이프의 이론 신학입니다. 개혁 신학에 있어서 아브라함 카이프는 일반 은총론을 여타 다른 개혁 신학과 차별시킵니다. 특히 아브라함 카이프, 헤르만 바킹크, 찰스 화찌로 이어지는 신칼빈주의 일반론, 칼빈 일반론과는 다릅니다. 먼저 칼빈의 일반 은총은 비록 타락한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베푸시는 은총을 말을 하는데 최소한 양심에 통한 정의, 이성, 지성을 통해 발전, 세계 권리를 유지시키는 근세,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이웃사랑과 애국심과 애양심 등이 하나님의 구원의 교육에 이루어져 가시기 위해서 전제 조건들은 모든 사람에게 부여주는 동일한 은총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으로는 절대로 거룩해지거나 새롭게 되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에 대해서 베풀어주는 특별 은총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카이프는 일반 은총은 칼빈 일반 은총과 다릅니다. 칼빈의 일반 은총은 죄를 억제하는 국가와 양심 그리고 이로 인하여 문화 발전, 과학 활동, 성령의 역사가 아닌 일반적인
하나님의 섭리로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카이프는 칼빈의 일반 은총이나 하나님의 특별 은총인 애증론을 연결시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칼빈 애증론은 구원이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창세부터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아브라함 카이프는 이런 애증론을 칼빈의 일반 은총에 연결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하신 주권적인 구원의 범위가 개인을 넘어서서 사람이나 국가, 문화, 과학, 자연까지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칼빈 신학입니다. 카이프 일반 은총 교류는 이 땅에 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무천년주의 신학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프가 이런 신학을 하게 된 우리는 하이트 헤드의 유기체 철학입니다. 모든 우주 존재가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지자되어서 서로 떨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는 철학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프는 이런 하나님의 일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그것은 문화적인 진화로 보았습니다. 이것 또한 유기체 철학이고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이런 카이프의 일반 은총의 주권신학으로 프란시스 슈퍼 기독교 세계관으로 정리했고, 헤드로만 토에 에비로트는 우주법 철학 체제를 세워 아브라함 카이프의 영역 주권 신학을 우주교회론으로 정리했습니다. 이것이 빌리 그라함이 주장하는 우주교회입니다. 작은 세 번째, 아브라함 카이프의 문화 대명령 지상 적그리스도 사상. 아브라함 카이프에 의하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타락 이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었던 문화 대명령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문화 대혁명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실제 목적을 요약하고 있다고 카이프는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궁극적인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들의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주 대구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이라는 궁극적인 그 목적을 향한 일종의 수단이 됩니다. 곧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담에 주셨던 문화적인 대혁명을 실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우주적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헤르만 바이빙크와 프란시스 슈퍼는 기독교 세계관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만든 기독교의 세계관은 지상에는 하나님의 세운 나라를 위해서 무천년주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이루어진 문화 대명령이 완성되는 시기가 바로 배도자 적그리스도 나라가 나타나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적은 세 번째, 아브라함 카이프의 주권 영역과 다원주의. 아브라함 카이프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편적인 교회와 시대적 지역으로부터 국가를 비롯한 세속적인 사회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시켰습니다. 그는 교회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고 변화시키는 세계관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프의 국가와 세계를 향한 신칼빈주의적 신학이
신학 사상이 20세기에 미국 플로 신학으로 중심으로 헤론트, 오캉카, 칼 헬리 등의 신복음주의 운동과 영국의 신부 존 스토프를 중심으로 하는 로잔 운동 등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아브라함 카이프의 영역 주권 운동은 신사도 운동, 킹덤 나우 운동과 예수 전도단 영적인 도회, CCC 성시화 운동, 빌리 그라함이 보편적인 구원과 종교 통합의 우주 교회론 등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우주주의 교회들에게 막강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며 한국 교회 경우에 스스로 보수주의라고 일컬은 교회 모든 교회들이 그 영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즉 한국 교회는 이미 전통적인 칼빈주의에 거의 사라져 없어지며 칼빈주의 주장하는 사람은 대개 신칼빈주의자들입니다. 정통 장로교, 신학교가 모두 신칼빈주의 사상으로 점령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천년주의를 현실화시키는 신칼빈주의를 바로 이해하는 것은 2000년 교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위기를 맞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교회를 바로 세운 일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작은 다섯 번째, 아브라함 카이프의 제자들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운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20세기 아브라함 카이프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프 문화 성경적인 근거로서 일반 은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카이프는 하나님의 은총의 제 세력을 제어하여 인간의 문화 발전을 가능케 만들고 또한 구원을 위한 기초 예비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된 문화는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문화적 낙관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프에 의하며 시작된 기독교 운동은 더욱 발전시켜 체계화시킨 사람은 192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카이프 연구소장으로 재직했던 도예베리트입니다. 도예베리트는 기독교 세계관을 창조, 타락, 구속의 구성으로 체계화시킨 장본입니다. 그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핵심으로 창조 질서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태초에 세계가 창조되었을 때 창조 안에 완전히 창조 질서가 있는데 죄로 인하여 창조 질서가 파괴되자 하나님이 일반 은총로 베푸시어 창조 질서가 무너지지 않게 보존하심으로 죄가 창조 질서를 파괴하지 못하고 단지 창조 방향을 왜곡하게 만들었으며 인간의 마음도 왜곡된 창조 방향으로 가게 되었지만 그리스도의 구속 창조 질서와 방향으로 완전히 회복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도예베리크는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의미는 개인 영혼이 아니라 우주적인 질서 회복,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의 우주적 완성으로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와 자연,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된 주권이 하나님의
은혜와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자연법으로 해석을 하여 체계화시킨 우주 철학은 아스토텔레스의 형상과 진로 철학 체계를 완성하였던 것입니다. 이 같은 우주법 철학 중심으로 프란시스트 슈프는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시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론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은 1974년 존 스토트와 빌리 그램을 통해 로잔 선언으로 재창되었고 그 후 빌 브라트와 로렌의 커닝힘과 같은 사회주의 복음주의자들이 통해서 활성화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운동은 종교다원주의와 세속주의된 기독교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여섯 번째, 카이프의 언약 신학 허구성. 아브라함 카이프의 언약 신학은 화이트 헤트의 유기체 철학으로 기반으로 세워졌습니다. 유기체란 개념은 헬라 일원 철학 원리로서 우주 일자로 존재하는 중심으로 에테라, 아이온, 에너지와 같은 것들을 가득 채워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프에 이르러서 언약 개념의 상학적인로 변화됩니다. 곧 이전의 언약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관계를 설정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카이프와 그 제자들이 이것을 형이상학적으로 확장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자연과 국가 사이의 모든 관계에 대해서도 적용시켜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언약의 개념은 위에서부터 언급한 유기체의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곧 세계와 신과 유기체적인 관계를 설정하는 독일 관념주의 철학적인 전제를 받아 들이게 되면 이런 유기체적인 관계를 성경의 언약의 개념에 속에 적용시킨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이런 유기체적인 개념론은 범신론적인 경향을 가지고 결국 수라비어의 자유주의 신학과 연결되는 유익하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 철학의 흐름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사탄주의 철학을 가지고 신학을 변경시켜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학의 단점과 문제점을 염두를 두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온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외에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기준과 근거가 둘 수 있도록 주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선 이러한 언약의 개념이 확장되면서 자연스럽게 언약의 최우선적인 의미가 죄인의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문화 변혁에 있게 됩니다. 신칼빈주의 창세기 1장 28절 소위 문화 대명령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일곱 번째, 아브라함 카이프의 잘못된 중생 개념과 유아 세례관. 아브라함 카이프는 신학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그의 중생의 개념입니다. 이 중생의 개념에서 파생된 것이 그의 유아 세례관입니다. 지금까지 신칼빈주의 언약 개념과 개념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어느 정도로 감지될 수 있던 것이 바로 이런 아담과 맺어진 언약이 바로 모든 인간과 더불어 맺어진 언약이었고, 그러므로 이 언약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출생하게 되는 바로 유아 때부터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자녀는 태어나면서부터 중생이 되어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면서 이 언약 관계를 거부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언약 관계를 거부하기 전까지는 이 신자의 자녀는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담지 하고 있는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이프의 중생관을 간주된 중생론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인 칼빈주의 입장에서는 신자 유아라 하더라도 중생하지 않는 자로 여깁니다. 언약에 근거해서 유아세를 베푼다 하더라도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아세를 받는 자라도 자신의 지정이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고 참된 믿음과 해결을 통해 중생의 열매가 나타나기까지 중생하지 않는 자로서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이프와 동시에 살았던 헤르만 바빙크의 견해이고, 브린스톤 신학의 찰스 하치나 아카빌더 알렉산드리의 입장입니다. 8번째, 타락한 계획주의 신학. 오늘날 계획주의 주장만 하지만은 실상 계획주의 신학으로 목회하는 분들에게 별로 없게 되어 버린 것이 바로 현대 개혁주의 좌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칼빈주의가 바로 세속화 길로 시닫게 되는 데 있어서 일반 은총론을 작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칭이라는 개념이 부인되는 것이 아니지만 더 이상 칭의가 체험적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칭의가 단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혹은 철학적으로 이해되는데 그치지만 일종의 신조상의 고백으로 이해되고 많은 불행이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교리가 불타는 교리가 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체험에 대한 지나친 경계가 아예 체험으로 무시하는 신학 체계로 변형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칼빈주의 영향을 은혜 교리가 외형화되어 버린다고 탄식했던 것입니다. 가이프의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열심이 영적인 가치를 세속화시켜 버리는 과정을 가속화시켜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교회사를 통해서 흔하게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까? 세상과 계속되는 접촉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의 영을 노출되면서 점점 더 계획주의 신앙이 외형상으로 되어가고 허공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바로 가이프의 성에서도 지적되었던 문제였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이프의 신학의 동조에서 시작된 네덜란드 교회가 세속화 길로 걷게 되는 것이 또한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9번째, 2020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이루어진 종교 통합운동.
2020년 6월 네덜란드 헤이에서 종교 통합회의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왜 네덜란드입니까? 네덜란드 바로 알면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정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버려진 섭지에 네덜란드에 세운 사람들의 베네치아 상인들입니다. 베네치아 상인들은 가짜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의 조상 스파르타와 카르타고를 사람들입니다. 스파르타가 카르타고 주장들은 가나안 칠족들입니다. 가나안 칠족들은 붉은빛 자주 장사꾼들입니다. 이들이 지중해 상권을 장악하고 세운 도시가 카르타고입니다. 카르타고 상인들은 118개 서민 베네치아 개척하여 명품 도시를 만들었고 천년 만에 제4차 십자군을 통해서 세계 무역 상권을 독점합니다. 신항로 개척을 통해 세계를 넓혀주자 네덜란드를 개척해서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을 통해 영국을 지배합니다. 동인도 회사를 만들어 인도와 중국을 사고 미국으로 넘어가 그들이 지금 뉴 암스테르담을 세우고 세계 금융 허브를 만들었습니다. 루이스 볼카우, 도에 브렉터, 아브람 카이프, 프린스도 슈퍼, 헤르만 바이빙크 등 현대 칼빈주의자들과 신복음자들을 통해서 짝퉁 보수 계획 신학이 무천년주의 사회 참여 신학을 만들었던 장본인들 네덜란드 출신입니다. 그리고 피터 와그너, 존 엠버, 베니헌, 로반 빈센트, 칼자스 시티, 예언자, 펜사콜라 운동, 늦은 비 운동, 윌리엄 브라넘 24 기도 운동, 마이크 비클, 센티 세이콤스, 밥 존스, 빌 헬몬 등 신사도 운동을 하는 주력 세력들이 가짜 유대인, 유대교회된 새로운 짝퉁 기독교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짝퉁 유대의 기독교 WCC,WE를 통해서 만들어져 있는 종교 통합 기독교입니다. 무천년 교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지상 천년왕국 적그리스도 루시퍼 나라입니다. 이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은 무천년주의 적그리스도 신학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프는 칼빈처럼 암스테르담에서 성시화 운동을 했습니다. 오늘 미국과 한국에서 가르치고 있는 계획주의 신학자들은 모두 다 신칼빈주의 아브라함 카이프의 제자들입니다. 네덜란드 장로 계획 신앙을 보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타락하고 퇴폐적인 국가 네덜란드입니다. 동성애, 프리섹스, 낙태, 마약, 스와핑 천국이고 이런 마약을 최초로 만든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이들이 가짜 유대인들로서 강명한 천사의 가면을 쓰고 무식한 사람들을 속이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떼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합니다. 지옥의 문턱에서라도 사냥꾼에서 벗어난 새처럼 벗어나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